오늘부터 3주 동안 마태복음 이렇게 한 절씩 쭉 이어서 이제 볼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고, 이제 1장 1절을 보고 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셔서 마태복음을 좀 보시고 1장을 읽으시고, 이렇게 또 새해 1월 12일까지 시작 계속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읽기를 쭉 하셔서 마태복음이라도 완독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만 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서막을 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서막을 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을 여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죠.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여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여셨고,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세일의 기간 동안, 오늘은 기대보다 너무 작게 왔지만 좀 셀별로 도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일의 기도회 동안 정말 이게 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옛날에는 기도원도 가고 했는데 이 세일의 기도회 동안 작정하셔서 여러분이 땅에 정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늘문이 열려서 시작되는 것들을 보고 나누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또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는 은총을 하나님 역사를 이 세일의 기도회 동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또 문자하시고 또 이끄셔서 나만 복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3주 동안 한 번이라도 와서 꼭 그런 경험 가운데 기도의 근력도 잘 확보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단순한 혈통, 나열 이상의 의미로 정말 의미가 다르게 제시합니다. 개역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지금은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뤘다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개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혈통 이상의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어진 축복이 예수님을 포커싱하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이 쭉 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님은 영적인 큰 민족과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축복입니다.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나도 이 예수님을 알고 언약 속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내 인생의 창조가 시작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구나. 새로운 세상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여러분 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한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회개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드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라고 첫 번째 선포에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네 죄를 지어갖고 네 혼난데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쫓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듣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런 발걸음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있는 대로 다 삽니다. 자랑하는 대로 다 갑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쫓겠다. 그리고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지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찬양이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돌아서서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대신 돈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교회 와주는 거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감정과 내가 세운 계획과 그 뜻대로 사는 길에서 돌아서서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삶인 줄 믿고 내 인생의 보좌에 그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 내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받고 언약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평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울뱀이 있어요. 방울뱀도 독을 지니 송곳니가 있는데 그 독을 딱 품고 있는 이 송곳니를 가지고 자기 종끼리 싸울 때는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도 늑대도 여러분 영토나 주도권을 싸울 때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절제한답니다. 절제. 이처럼 동물들도 때로는 본능을 억제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A.J. 머스트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 당시 백악관 앞에서 밤마다 촛불을 들고 반전 시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지만 종종 이 사람 혼자 외롭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 들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촛불 들고 서 있다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나라의 정책이 변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머스트가 천만에 저는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의지와 결기를 딱 지키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 앞에 용기 있게 선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팍스, 하나는 샬롬. 여러분, 팍스 로마나 할 때 팍스입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그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예요. 근데 거기는 물질적인 만족과 또 로마가 세운 법과 로마의 권력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로마는 그들의 팍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과 정복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멈추지 않아서 사람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결국 그 힘과 권력에 의해서 그들도 스스로 파멸됐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로마가 팍스를 추구했지만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말해주고 있죠. 반면에 샬롬, 우리가 쓰는 샬롬, 여러분, 샬롬은 히브리 민족이 추구하던 평화입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샬롬은 물질적인 성취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평화를 기원해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칼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매 순간순간 샬롬, 샬롬, 샬롬이 샬롬, 샬롬 인사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 좋아요. 웃으면서 샬롬. 우리나라 말로 뭐 밥 묻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런데 외부적인 어떤 힘이나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평화를 빌어주는 그 진정한 평화가 샬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나라는 권세와 심판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평강의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하고 있고, 3장 17절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평강의 나라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조선 이방인들까지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만 샬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다 샬롬의 나라에 다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혈통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나라, 그 독선적인 나라였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을 그런 불쌍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평화의 나라를, 구원의 나라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열방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들까지도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의 헌신,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좀 적용한 도전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 펼쳐놓으신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가 먼저 되어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듯이 너희도, 우리도, 교회도 세상 열방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처럼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평강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111이라는 세계 비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가정 복음화, 셀로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 도시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 비전 111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영적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 비전을 위한 복음이라는 바톤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듯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낸 구원의 역사인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1111 세계 비전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계가 하나님 세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영적인 정말 자존감을 높여서 살아야 합니다. 이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로운 세계를 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캠퍼스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를 목격하고 증거하는 모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